오늘은 경계선의 개명 이렇게 마지막 구조를 보면은 이 경계 설정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 부모가 되라라고 하는 게 십계명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부름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모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경계가 설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경계 설정과 연결 있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경계 설정은 가장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일인데 그 가장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우리가 그 전혀 영적이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일이 가장 밀접하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루기 전에 이 두 가지 말씀의 차이를 한번 발견해 보세요. 자, 이것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자, 보셨죠? 이거는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자, 이 두 개의 차이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나중에 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맞추시면. 자, 보셨죠? 네, 어떤 차이가 보이시나요? 여러분 사모님 잘하시더라고요. 명확하게 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22절 빼고, 예, 죄송합니다. 22절 빼고? 예, 22절 빼고, 요 같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어요. 예. 같은 부분 차이가 가지고 있는 함의까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은 너희란 말이 없는데 시작. 그러네요. 예. 네. 그 숨은 그림 찾기. 자, 여기 보면은 순서가 바뀌었어요. 예. 이제 탐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는 집부터 시작하죠. 집. 여기 보면 너희 이웃의 집,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 여종, 소, 나귀 이렇게 나가죠. 너희 이웃의 소유 이렇게 나가죠. 그런데 여기는 이웃의 아내를 이렇게 나가고 이웃의 집이나 밭이나 남종, 여종, 소나 나귀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못한다가 밖으로 이렇게 따로 빠졌어요. 그게 이제 차이인데 첫 번째로 계시가 주어졌을 때 이 계시는 소유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의 소유에 대한 개념이 오늘날 시대와 다르다는 점을 우리가 명시해야겠죠. 이웃의 아내 하면은 아내는 누구의 소유인 거예요? 이웃의.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 서먼의 소유인 거죠. 그 당시의 세계관에서 아내는 소유 그런 게 먼저 이제 체크가 되죠. 그런데 이 소유에서 이 따로 이웃의 아내라고 하는 그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이 따로 이렇게 문장으로 따로 분리돼서 나가면서 이렇게 차이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신명기와 출애굽기 10계명의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출애굽기는 강조점이 어디에 있냐면 출애굽 애굽으로 나온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어디에 포커스가 되어 있냐면 해방하시는 하나님,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는 그 해방된 백성이 너희가 어떻게 새로운 사회로 공동체로 살아가야 될지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의 어떤 해방된 너희가 어떤 해방을 이뤄낼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로 넘어가면서 이 너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독립시켜라라는 이미지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루어져야 될 독립이 뭐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먼저는 아내죠, 그죠?
살짝 어떤 면에서 살짝 신학적 발전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소유라고 하는 것이 독립과 존재로서 연결되도록,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주어진 소유들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어진 소유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의 것이 된 거예요? 이 문화권 안에서 이것을 내가 주체적으로 어떻게 독립시킬 것인가, 어디에 이것을 가장 정위치시킬 것인가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맡겨진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거죠. 그 그림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거를 보시면 이제 22절 보시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구름이 덮인 깜깜한 산 위 불 가운데서 큰 목소리로 당신들 온총에 선포하시고 이 말씀에 조금도 보탬이 없이 그대로 두 돌판에 새겨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했고, 이 보통 이 말씀에 조금도 보탬이 없이 그냥 그리스도의 의 뭐 이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막 그런 얘기 나온 거야. 근데 두 돌판 남아있나요? 흔적도 없습니다. 흔적도 없어요. 두 번째로,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달라져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돌판에 새겼으면 다 같아야 되잖아. 이 말씀과 이 말씀 같아요, 달라요? 같았으면 좋겠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읽어왔잖아요. 앞에서 우리가 읽어왔지만 같은 것도 있었지만 달랐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이 성서를 대할 때 조금도 보탬이 없이 그대로 두 돌판에 새겨서 이거를 과학적으로 역사적 사실, 과학적 사실로 읽으면 말이 안 돼요. 성경 자체에서 달라요. 그럼 둘 중에 하나 버려야죠. 역대기와 열왕기상 뭐 이렇게 있으면 같은 내용 쭉 겹치잖아요. 근데 다르게 나와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 버려야죠. 이 말씀 그대로 따라가면. 복음서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중에 하나 버려야죠. 만약 이게 문자적으로 이게 같으면. 왜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씀에 조금도 보탬이 없이 너의 여기다가 네 생각, 네 너의 어떤 관점, 너의 기준을 가지고 이거를 바꾸거나 왜곡시키거나 방향을 뒤틀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라라는 무게감을 실어주는 거죠. 동시에 이 스토리 라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신명기 스토리 라인에서 이 두 돌판이 어떻게 돼요?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기억하시죠? 성경 이거 두 돌판은 깨어집니다. 깨어진 돌판. 그렇다면 이것을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는 것은, 이 무게감 있는 건 돌판이 무게감 있는 건가요? 이 돌판의 이야기를 들은 총회가 무게가 있는 건가요? 이 돌판을 깨졌다는 얘기는 더 이상 이 돌판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이거를 읽어내니까 예언자가 뭐라고 해요? 더 이상 이 율법은 너희 돌판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어디에 새겨졌다? 너의 마음에 새겨졌다.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예언자들이 새로운 소리를 한 게 아니라 성서를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읽으니까 제대로 읽어내는 사람들이 예언자들이. 돌판이라고 하는 거는 돌에 새겨지는 율법이 아니라 이 돌판은 깨어지도록 나온 돌판인 거예요. 깨어졌어야만 하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 속에서 완전히 딱 박힌 도그마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그 닥트린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너무나도 훌륭한 교리들, 그 개혁주의에서의 청교도들이 그렇게 구축했던 교리들이 있어요. 그 개혁주의 신앙 교리들이 있어요. 거기 이렇게 적혀있는 이야기들은요, 그 시대에서는 너무나도 훌륭한 신앙의 안내자요, 길이요, 정말 그런 하나님을 전달하는 그릇의 역할을 했어요. 그거는 500년 전, 400년 전, 300년 전이지. 그거는 어떻게 된다고요? 인간에 의해서 깨어질 수밖에 없고
그 이야기는 어디 새겨져야 돼요? 우리의 가슴팍에 새겨져서 살아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어는 바뀌게 돼요. 근데 그 언어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요? 너의 무엇이 독립시키는 방향. 우리의 소유가 존재가 되어지는 방향. 나에게 책임으로 맡겨진 것이 나와 독립되어서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도록 하는 나의 삶의 방향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소유에서 존재로 나아가는 여정 가운데 우리는 그것과 독립되어 있지만 좋은 관계 맺음 안에서 누가 발견되는 거예요? 내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 우리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 신명기에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소유, 정말 소중한 보석 같은 그거는 무엇에 대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죠. 그런데 그 보석 같은 너희가 그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주머니에다 껴갖고 이렇게 하려고 우리를 창조 가운데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나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독립된 객체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소중한 존재로 함께 벗는 동역자로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우리에게 너희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소유라라고 했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은, 그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과 동등한 동역자로서 하나님이 가시면서 손잡고 같이 가는 독립된 객체로 이 땅에 책임적인 존재로 서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우리가 앞에 것을 사랑이라고 하고 뒤에 것을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가를 찾아가는 그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객체로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오늘 마지막 계명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웃이 가지고 있는 경계선들이 있어요. 이웃의 소유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깊게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왜냐하면은 나의 것이 아닌 것이 더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소중해요. 내 것이 아닌 것이 더 소중한 그 바운더리들을 이해하는 것이 나를 알아가는 길이고, 그랬을 때에 나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독특한, 하나님이 나를 건져서 나를 독립시키신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길의 바운더리 훈련이 이런 범위들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웃의 아내라고 하는 것을 아내를 독립시키는 과정으로 한다면, 그 아내라고 하는 것은 광범위하게 성서적인 메시지를 찾아가 보면 아내는 무엇이었어요? 에제르 크네그도, 하나님의 도움이었어요. 집과 밭, 집은 매트고, 집과 밭이라고 하는 집은 삶의 범위였고 밭은 기회의 터전이에요. 남종과 여종은 그 섬김을 위해서, 일을 위해서 나와 연결된 사람들이에요. 소와 나귀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주어진 자원들이에요. 이웃의 소유는 나에게 맡겨진 권리, 선택, 책임에 대한 것이 바로 소유예요. 이 전체 구조를 볼 때 핵심이 뭘까요? 핵심은 반복되는 거죠? 뭐죠? 그렇죠! 와! 이웃이 핵심, 이웃. 보통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도움이 뭘까? 이거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나를 알기 위해서는 남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나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소중한 것을 내 경계선, 바운더리가 침범하지 않겠다는, 배려를 하겠다는 그 삶의 자세를 바꿔가는 거예요. 제가 ADHD가 좀 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을 많이 괴롭히고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랬는데, 그래도 그나마 이제 이 시애틀 와서는 그래도 정상적으로 그랬어? 그러면서 이제 사람 소리를 들어요. 사람이라고 이렇게 가끔 이렇게 튀어나오게 사람 소리를 들어요. 근데 저의 변화를 만들어낸 그
저희 아내의 고생이 있었지만 제 편에서의 노력은 무엇이었을까요? 듣는 건데 그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저희 아내의 바운더리 침범에 민감하게 제가 반응을 시작합니다. 내 바운더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바운더리를 깊게 배려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 선물은 내가 좋아하는 걸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할지를 배려하는 고민에서 시작한다. 제가 그거 못해요. 죄송해요. 이런 말 하면서 못해요. 그냥 이제 깨달아서 말하는 거고, 사실 이런 행동들은 여러분에게 제가 많이 배워야 돼요. 근데 제가 이런 거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어드렸죠. 한 선교사님의 예화. 선교사님이 고양이를 살려줬더니 날마다 집 앞에 우리의 선물이 쥐는 좋아서 한 거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거야. 그 까마귀를 살려주면은 집 앞에 그렇게 반짝이를 갖다 놓는다고 해요. 네. 그래 우리가 까마귀보다는 나은 지혜가 있어야겠고 고양이보다는 나은 지혜가 있어야겠죠. 고양이나 까마귀는 귀엽기라도 하지 스토리를 들으면 사람은 네. 그래서 말씀드린 건 우리가 핵심은 이웃을 발견하고 이웃이 가진 그 바운더리에 우리가 민감해지고 배려하기로 하면서 누가 찾아줘요? 내가 찾아줘.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바운더리를 찾아가면서 내가 찾아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적용이 돼요. 그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이제 나 이제 죽어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리고 막 뒤에 얘기를 막 말씀을 해줬어요. 그래서 부활하고 막 얘기했더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옆에 듣다가 궁금한 거예요. 가장 옆에 있던 요한 얘 어떻게 될 거야? 얘 어떻게 될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너는 네 거나 신경 써 이렇게 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도움, 다른 사람이 도와주는 거에 대해서 뭐 부러워하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돕는 그 손길과 나를 돕는 손길은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 사람은 그렇게 했다고 나를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시간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손길도 다르고 어떤 사람은 이런 통로로 어떤 사람은 이런 통로 다 달라요. 마찬가지로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이웃에 대한 배려를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도움, 나의 삶의 범위, 나의 기회 터전, 나와 연결된 사람들, 나에게 주어진 자원들, 나에게 맡겨진 권리 선택 책임을 발견했어요. 이것만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결코 그거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매주 모여서 수요일날, 금요일날 처리하고 아침 새벽 기도 드리고 그 다음에 주일날 일부 예배는 일찍 미리 하고 2부 예배 교사로 봉사하고 3부 예배 끝나고 이제 또 그 식사 주방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그런 내러티브를 그렇게 하는 분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내러티브를 교회에서 계속 던진단 말이에요. 이런데 죽도록 주의 일을 죽도록 충성하며 뭐 이러면서 그걸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이 우리 김경준 집사님은 학교에서 그 아이들 그 있잖아요. 그 스페셜한 케어가 필요한 아이들 그 아이들과 치열하게 그 아이들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생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모든 내가 하는 자원과 그러면서 동원해도 모자라. 그걸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막 눈물을 흘리면 해결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인생이 그렇잖아요. 뭐 하나님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된다고 하나님 안 계시고 하나님 해결된다고 하나님 계시고 그런 거 아니. 그러면 그거 아니잖아요. 결국 우린 죽는데 그럼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나에게 주어진 가정과 이 환경들을 내 하트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떤 선물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땅으로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늘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 여기서 정말 여기 어딜까요? 하여튼 내셔널 파크예요. 어디일까요? 그랜티턴. 그랜티턴. 여기 가면 아주 이거 제가 사진을 더 좋은 사진을 가져왔었는데 이쪽 산이 여기 한 번에 딱 겹치는 시간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여기를 걷는 일은 어때요?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이렇게 미러링 됐을 때 볼 때 정말 아름답거든요. 우리의 삶이 치열하게 진행됐을 때 그것을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너무 아름다워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담는 것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고,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내가 하나님 사랑이 너무 커서 나를 건져낸 그 손길이 기억이 되고 정말 거부할 수가 없어서 들어가는 그 걸음이 뭐예요? 나는 이제 등산하겠습니다. 등산하겠습니다. 그러면 밖에서 보고 아름답다. 저 삶을 보니 아름답다. 그 치열한 삶은 소유를 독립시키고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이웃과의 미러링 가운데 찾아내고 그 안에서 나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 영어에 leave라는 동사가 있죠. 내가 떠난다는 얘기도 되지만 거기 둔다는 얘기도 돼요. 그 아주 좋은 비유인데, 소유를 독립시켜서 나를 구한 다음에 내가 떠난다는 얘기도 되지만 그거를 그 자리 제자리에 둔다는 얘기도 돼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치열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 나에게 다가온 것들을 그것이 정말 있어야 될 자리를 나의 움직임 통해서 찾아내고, 그리고 그것을 독립시키고 나는 또 떠나고, 걔는 그 자리에 있고 나는 또 떠나고, 이런 계속적인 과정입니다. 그렇게 밀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인생은 무엇입니까? 소유들과 씨름하며 나 하나 건져내는 거예요. 그 나를 발견하는,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기 위해 뭐예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아까 얘기했던 그런 소유들을 씨름하면서 그 제자리를 찾아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제자를 찾아줄 때 너무 아름답고 하나님의 그 감격이 느껴지고, 그런데 제자를 찾아줬어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건 뭘까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모르겠고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정상입니다. 당신은 제대로 살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맞아요. 우리 목사님 늘 말씀하시잖아요. 모르겠어. 그런데 뭘 하고 계세요? 일을. 다른 사람도 제자리 찾아주는 거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나는 모르겠어. 이게 신앙이에요. 내가 나에게 들어온 것들을 제자리 찾아주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나는 모르겠어가 신앙인의 제대로 된 고백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뭐가 일어나요? 빼앗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과 함께 이 세상 안으로 하나님의 흐름과 활동들을 넘겨주는 일들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내려오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가장 현실적인 것.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 여러분에게 다가온 것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들의 깊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내 것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것이기 때문에 더 소중하다, 이런 인식을 가졌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는 그 신앙의 길에 세팅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세팅과 태도가 저와 여러분들한테 있기를 바라고, 그 과정 안에서 이 10계명의 그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라는 하나님의 꿈이 이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로서 우리가 빚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유를 주신 것처럼 이웃의 소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웃의 소유의 바운더리에 민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의지로 그 소유를 탐하지 않도록, 우리의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그 탐심에서 시작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을 제대로 제자리에 두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내려오시는 손길에 건짐받을 수 있는 그 길 가운데 있기 위하여 우리가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의 제자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야와 지혜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배려의 사람, 그리고 들음의 사람 이렇게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것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때에 사랑이 근간이 되어서 그 사랑이 넘쳐나고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